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싫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몇 사람이 나에게 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는 아무것도 돌볼 줄 모릅니다. 특히 내가 하려는 것에는 도무지 무관심합니다. 만약 그가 관심을 가졌다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나에게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모든 전쟁과 고통을 그치게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깨끗이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라면 왜 나의 병든 아이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가난하여 절망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무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 관해 진술된 것임을 들어왔고 더 많은 부정적인 표현을 들어왔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들을 몇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 직접 대고 한 말이었습니다. 한때 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사라지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심으로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아시고 실제로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을 때 그것은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핵으로 알아누웠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자주 부모님에게 말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한 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내 설교를 들은 뒤 나를 만나자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당신이 직접 하나님 그분께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분께 말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그분은 하나님이요. 나는 단지 인간이요 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독특하게 그리고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 말을 가로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요? 글쎄요, 그가 질병을 알고 쌓이는 채무 수표를 알고 내가 당하는 걱정을 안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은 알고 계시며 당신에게 관심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며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땅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부인,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이 싫어하는 마귀가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과 당신이 아프고 병들고 절망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사탄이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나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것과 같은 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주시기 원하며 당신의 가족을 치료하시기 원하며 당신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기도해 드리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병들었을 동안 어머니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자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랄, 너는 기도하는 법을 알 필요가 없단다.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직관적으로 자아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느끼는 것을 말하라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절망과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고 좋은 것을 나중에 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구해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그 부인에게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굉장히 많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이 싫다면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그들의 직업이나 당신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말해보시오. 머리를 흔들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넉 달이나 집세가 밀려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집 주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나의 전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친척들도 있습니다. 잘 살기는 하지만 자기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 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있죠. 그녀는 계속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큰 일이겠군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녀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에 대한 설교와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나를 쳐다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나는 마지막 길목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의사도 종교적인 교회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기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현재 건강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미워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미워하는 사람이나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빨리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줄 돈이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에게 불친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이란 항상 돈이 드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를테면 당신이 용서할 필요가 있거나 당신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처럼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나는 그녀가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누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과 나의 전 남편도 도와주옵소서.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동안 그녀가 경멸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다 끝마쳤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나쁜 마음이 들 때는 지금과 같이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갑절로 채워주시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집세와 가족의 질병이 해결될 것이며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며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부인으로부터 자주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듯 그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며 답장을 써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또 다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3배나 더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의 첫 아이가 어젯밤 처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전 남편은 나를 떠나 사라져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게 된 것을 느낍니다. 나는 기적을 기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께서 나의 생활과 나의 가족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생활과 믿음의 씨앗을 심는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의 후회와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그녀의 인생의 자원으로 신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이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도 당신의 생각과 확신 가운데 이러한 위치에 이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둘째, 만약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면 단지 당신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씨앗을 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누구누구와 나의 친척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